매주 드리는 그 찬양의 은혜가 큽니다. 이 예배당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더 아름답게 울려 퍼졌을 텐데요. 우리는 매주 망갈의 예수의 전당에 와서 이 찬양대 찬양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헌신하시는 모든 찬양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지역 교회였습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천주교 성당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성당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아우르는 성당이 하나씩 있어서 만약에 이제 교우가 이사를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성당으로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는 미사 중심, 예식 중심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성당을 가도 유사하고 동일한 그런 예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이나 성향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 때문에 교단과 교파와 이런 많은 그 단체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자신과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에 아주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도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간증거리도 많고 그리고 재림신앙 뭐 이런 것들이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항상 위태롭고 위험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어두운 면은 분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당입니다. 정치 세계, 이 세상 안에는 여러 당들이 필요합니다.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중도도 필요하고 이 정치 세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중도, 보수, 진보 이런 파들이 있어서 좌우의 날개가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치판은 거의 싸움판입니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웁니다. 생존의 떡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합니까?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진보파와 보수파가 나누어져서 당을 만들고 이런 당 저런 당들이 서로 육신적 전투를 하면서 발전해 가려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당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아볼로, 바울, 게바라는 사람이 하나의 당을 이루고 있다. 굉장히 기가 막힐 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당이 생겼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이 바울이야, 아볼로야, 게바야. 나는 그의 신앙적 성향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은사, 이런 신학적 성향, 이런 모양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랑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친하고 개인적 컨택이 있고 나를 좀 더 알아주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당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호소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건 재앙이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은사가 많고 간증거리가 있고 재림신앙이 있어도 그들 안에 있는 그 분당의 형태는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육신적 그리스도인, 육신적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분당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배 가운데 오면 본인들의 당원들이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여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교회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개의 당으로 만들어져서 예배당에 참석할 때도 만약에 그 당원들끼리 모여 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줄은 바울당, 이 줄은 게바당, 이 줄은 아볼로당, 그리스도당, 이렇게 4줄로 앉고 식사할 때도 당원들끼리 모여서 나눠서 식사를 하고, 행사를 하면 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다니면서 그 행사에 참석하고, 이 모습이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 교회의 모습인가? 완전히 정치판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전서에 심한 질책의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까? 나름대로 은사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분열을 가속한다는 것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름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그 은사가 분열을 가속화했습니다. 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한 교회였다면 그 열심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나 당 짓는 데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라는 것은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 고린도 교회 안에 어차피 분파가 생겼다면 바울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지지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나를 환영할 것 아닌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 이 계시가 얼마나 위대한데 바울파가 더 많아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 바울이었다면.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접근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다행히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거나 컨택을 받은 사람은 또 아볼로 당이 되었을 것이고, 바울에게 컨택이 되고 개인적 관계를 가졌다면 그 당이 되었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세례를 준 일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은 우리 기독교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그 명령을 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사도된 입장에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말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 속에 감추어진 비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례를 받고 파당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이중적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룩과 비거룩의 일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성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행위 자체가 성이고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직장과 학업의 일들은 다 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세례, 성찬, 설교, 성경 공부, 전도, 봉사, 선교,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행위들입니까? 그러나 그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들 속에서 비거룩한 의도와 목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에 살아가는 치열한 그 삶의 현장들, 뭐 그렇게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에 합당한 비즈니스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성속이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거야. 우리가 목장을 인도하면서 이 사람 나를 지지하게 만들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섬기고 봉사하면서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비거룩한 행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목적은 결국 교회 내 분당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주라고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례 자체는 마땅히 있어야 할 예식이고 누군가는 세례를 주어야 하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있게 될 파당과 거룩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지혜라는 것도 거룩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세계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말의 지혜, 그것은 철학이나 수사학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얼마나 이 헬라 철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까?
철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 철학을 계속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자기가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도 아니고 수사학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뭔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그런 말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득력 있게 말하려면 얼마나 그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정말 지혜롭게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차원으로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었을 것입니다. 대중적인 복음을 그가 설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뭔가 좀 편협한 생각입니다. 아주 세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갇히게 만들고 옹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미없고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아재 종교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또 그 소리야? 왜 사람들을 다 품어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방식이야? 왜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말하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수사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투박한 편협한 십자가의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철학과 수사학으로 말의 지혜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면요,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역시 바울이야. 역시 바울이야. 내가 바울파가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내 품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 내 교양 생활에 굉장한 유익과 도움을 주고 있는 바울의 설교란 말이지. 내 마음을 확 열어주는 설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고 따라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심리적인 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접근하나 할 정도의 방식으로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굉장한 것을 배웠다.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 지식적으로 내 인격과 교양이 높아지는 것 같다. 아주 즐거워하다가 그 설교자가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전할 때 때로 실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그러면 결국 또 십자가란 말이야? 결국 또 복음만 전한단 말이야?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줘서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타 종교인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설교나 교양 상식을 기대했는데 결국 돌아가는 것이 또 복음이란 말인가? 기독교가 편협하고 옹졸한 종교라는 것을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설교 안에서 비거룩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또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청중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하고 설명하다가 자칫 복음의 그 정수를 벗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복음 증거자들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행위이지만 그 속에 잘못된 의도가 들어가면 아주 비거룩한 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사람들이 몇 사람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외에는 거의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리스보라는 사람은 고린도 회당,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는데 그가 바울의 복음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고, 가이오는 바울이 머물렀던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스데바나 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스데바나 가정의 식솔들을 다 말하고요. 그때는 집 사람들 그러면 노예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의 열심당원으로 활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의 복음 전함과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의도와 목적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외적으로도 거룩한 행위였고 내적으로도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 당에 속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했던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당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이 행위들의 목적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가십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이나 사람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큰 능력이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회개케 하시는 은혜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의도와 비거룩한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투박하고 옹졸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